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는 드디어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러한 코로나 블루를 밀어내고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저희가 찬양하겠습니다. 칼립소 캐롤이라고 있는데요. 칼립소라는 말은 사실 음악 리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대강절의 기간에 저희가 캐롤을 찬양했는데 우리 칼립소 캐롤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에 향해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강절의 시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 만민의 구원이 되시고 이방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안을 때 평안이 옵니다. 그 예수님을 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터치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는 이제 담임 목사님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을 선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 저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최종 후보 목사님의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저희가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최순영 집사님과 김원식 집사님, 김영준 장로님, 오세옥 권사님, 하나님 또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꼭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하나님 이 팬데믹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의 위기와 대응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몇몇 주제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더 실제적이고 좀 구체적인 그러한 대응 방법들을 저희가 나누어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눌 말씀은 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좀 무거운, 강으로 치면은 저 강 바닥에 흐르는 큰 물결이라 할까요? 오늘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팬데믹에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은 그렇게 모르는 그런 말은 아니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섭리 아시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간섭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팬데믹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일종의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이러한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퓨전의 원리입니다. 퓨전. 다양한 상황과 경로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퓨전이란 말은 그냥 제가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퓨전 사실은 요리에 이렇게 많이 쓰이는 말이죠. 퓨전 요리, 퓨전 커진. 이 퓨전이 요리에 이렇게 사용되면은 전혀 다른 계통의 그 재료를 이렇게 섞어서 또 크리에이티브한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퓨전이라고 하잖아요. 뭐 일식 재료와 한식 재료를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또 새로운 어떤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뭐 프랑스식 요리와 한국식 요리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어떤 요리. 피자가 뭐 이태리의 음식이 피자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국식으로, 한국에는 부침개인데 아주 그걸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퓨전 요리.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디바인 퓨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팬데믹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우리 앞에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경로, 우리는 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경로를 저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한 다양한 경로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다양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에 그냥 놀랄 것만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지난주에 드린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말씀하고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퓨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에게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하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그 고향 집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유독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죠. 그럼 당연히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또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자기가 꾸는데 그 꿈을 가만히 들어보면 벽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죠. 누가 그 꿈 이야기를 들어도 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미움받고 꼴보기 싫어하는 자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그때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 꿈 꾼 대로 그대로 다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형제들은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그 형제들이 양치러 가고 그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 이제 아들들을 좀 돌아보고 오라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때도 채색 옷을 입고 또 나타난단 말이죠. 그때도 채색 옷을 입지 말고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잡아서 사실 뭐 거의 죽이려고 하는 거를 애굽으로 그냥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이 채색 옷에 피 묻은 거를 보여주면서 요셉이 어떻게 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또 속인 적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이 요셉의 스토리 안에도 하나님은 꼭 요셉뿐만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런 거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야, 내가 아버지를 옛날에 속이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내가 아들들한테도 이게 속임을 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술 맡은 관원과 그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풀어주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가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풀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요셉 앞에도 펼쳐 놓으시고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셉에게만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역사하시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가 사실은 아무리 미워도 동생을 그렇게 팔아 넘기는 형들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양식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결국 그 이제 요셉 총리 앞에 자기들이 이제 나타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동생인지는 모르고 그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또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려고 돈 자루를 그 양식 자루에 넣어 놨다가 그걸 발각하게 해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또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때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에게 그렇게 우리가 나쁜 일을 했더니 우리가 결국 이런 걸 당하는구나 하면서 그들도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결국은 나중에 동생 요셉과 참 그 만남을 가지면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단 말이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다양한 상황과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의 이 상황, 이게 지금
팬데믹은 뭐 다양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지금 다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팬데믹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이 해프닝 속에서 벌벌 떨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 퓨전 원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이 퓨전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요, 콜데색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콜데색이란 말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이게 이 콜데색이라는 말이 프랑스에서 왔는지 영국에서 왔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콜데색이라는 말이 이 건축의 용어입니다. 사실 쉬운 말로 하면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영어로 하면 dead end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밑에 이렇게 썼는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꼭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신 그러한 원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데는 꼭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엑싯을 찾아서 이렇게 차를 때때로 몰고 갈 때 이렇게 딱 앞에 데드 엔드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엑싯이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게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콜데삭의 원리는 이거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데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조직신학의 이제 하나님의 섭리 파트에서 그분이 가르치시는데 쓴 용어예요. 쿨데삭의 원리. 제가 그것을 사실은 따온 것입니다. 그 쿨데삭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너무도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이. 창세기로 따지면 요셉의 이야기로 따지면은요, 하나님 요셉을 결국은 감옥 속에 넣으시잖아요. 그야말로 콜데색이죠.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이건 막다른 골목에 해당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럼 요셉은 도대체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콜데삭이죠. 막다른 골목에. 그런데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 다음을 넘어서는 볼 수 없는. 출애굽기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밀어 넣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콜데삭이죠. 그건 정말 노 엑시시,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정말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글로 길을 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길을 딱 내놓고 일로 그냥 이렇게 가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데드 엔드로 가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사실은 콜데색입니다. 더 이상 어디로 피하실 수 없는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울을 사실은 콜데삭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디옥을 떠나서 이게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곳입니다. 2차 때 여기를 한 번 더 들러서 교회를 이렇게 다시 다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간 이제 바울이 사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로 간 다음에는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었어요. 예. 그의 목적지는 비두니아예요. 성경을 좀 잘 읽어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목적지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는지 무시아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부르기아도 안 되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쪽으로 자꾸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드로아까지 간 것입니다. 드로아는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제 그 무시아 앞에서 더 이상 다른 길이 없고 드로아까지 갔더니 드로아는 항구 도시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온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신 거죠.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읽게 한 거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뭐 여기저기도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드로아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꿈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 누가 손짓하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배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럽 이쪽으로 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로아가 글쎄 그쪽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겠지만 전혀 글로 갈 생각도 없었는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 대륙으로, 그래서 결국 그는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적이 참으로 많았다. 그죠? 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시는. 여러분 아기 모세 요게벳도 그 아기 모세를요 나중에 어떻게 숨기지 못하니까 날강에다가 그냥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워버리잖아요. 그건 정말 막다른 골목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유명한 스토리지만 그거를 처음 당하는 어머니의 심장의 마음으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이거는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신 쿨데스하게 원리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우린 질문해 볼 수 있죠.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그때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이런 막다른 골목이 우리가 다다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유능한 줄 알고 내 힘으로 매니지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쿨데스하게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나는 지금 더 이상 이제 어디 갈 데 없는 쿨데스하게 데드엔드에 이르렀다 라고 생각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이제 직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이제 홍해가 갈라질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우리의 상황은 콜데스악이에요. 지금 물론 백신이 나온다지만 계속 이 팬데믹 감염 숫자는 정말 내려가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이게 우리가 시간만 그냥 보낼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도 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인간의 능력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좀 깨달으라고 우리를 이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콜덱스학의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방이 다 가로막혔을 때는 위로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요. Soli Deo Gloria. 그래도 이 말은 라틴어지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저는 여기에 붙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Soli Christus Gloria.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오직 예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다. 요셉에게 영광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 요셉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제일 마지막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할까요? 예수님의 원형을 요셉에게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전형적으로 이 요셉은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고난 당했지만 결국은 만 백성을 구원하는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셨지만 하늘에 오르시고 만 백성을 구원하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의 이 배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국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도록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팬데믹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퓨전의 원리, 다양한 상황과 경로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쿨데스악의 원리,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또 구원하신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이 대강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퓨전의 원리, 다양한 상황과 경로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콜데스하게 하나님 다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이렇게 데드 엔드에 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알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막혀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의 상황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때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시지만 거기서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